할렐루야. 8월 6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사야 전체적인 구조에서 열방을 심판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열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열방의 그런 변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열방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수르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전체적인 그런 배경은 아스리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그런 배경입니다. 아스리아 왕 사르곤은 니느웨를 수도로 세운 왕입니다. 아수르의 그런 문화와 체계를 세운 왕이죠. 이 왕이 다르단 장군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한 것입니다. 먼저 칠 때 아스돗이라는 곳을 쳤는데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블레셋,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크게 구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쳤다는 것은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코앞까지 아스리아의 그런 군대가 오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그런 큰 위기를 맞이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상황 가운데서 긴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여서 이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20장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 옷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시는 옷 자체가 신분이었고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으라는 것은 당시에 포로를 잡을 때 옷을 벗겼으니까 네가 포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포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3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벗은 몸으로 다닌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닐 때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옷을 벗고 다니는가? 왜 포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의아했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따랐던 거죠.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면서 또 맨발로 다니면서 포로의 모습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와 당시에 구스, 에디오피아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4절 아수르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난 채로 끌려갈 것이다. 무엇입니까? 유다가 기대하고 있는 이집트의 그런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변화될 것인지, 그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심스러운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그리하여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한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그날이 오면, 그래서 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그런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 백성이죠.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스리아 왕에게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사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의문문으로 마치게 되죠.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20장의 그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그런 백성에게 징조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선포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옷을 벗은 채로 말씀을 선포했다. 뭐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이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그렇게 들기 쉽지요. 그래서는 안 되죠. 조금 더 실감 있게 그 말씀을 음미해야 되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옷을 벗고 다녀라. 3년 동안 벗고 다녀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디까지요? 겉옷만 벗을까요? 속옷까지 벗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예. 당시에는 속옷을 참 입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니까 아마 속옷까지 다 벗겨졌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자기 옷을 벗고 맨발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옷 벗기고 옷 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마지막 속옷은 그렇게 입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아마 그 속옷까지도 벗겨졌을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겉옷을 벗겨서 네 등분으로 나눠서 제비 뽑아서 사람들이 가졌고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지 않고 그대로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보는 십자가 형상에서는 예수님은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치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사야는 수치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옷이 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사야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불편해지고 자기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을 잘 전하고 백성이 돌아오기를 충성스럽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은 다 망하고 없어진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쉽지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원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은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나라나 조직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도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압록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태형 목자님과 김은혜 목녀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목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정정열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우면서 이 지역에 또 넓게는 캘리포니아와 서부 지역에 우리가 잘 목자를 세우고 또 가정교회 하는 그런 목사님을 잘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세미나도 감당하고 컨퍼런스도 감당하면서 실제로 리소스적인 그런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그 마음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전 상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하시고 영영토록 그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따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목장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압누가 목장의 김태형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정정일 선교사님 생명을 걸고 주의 그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압록강 지역의 중국과 또 북한 지역의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피소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서부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